제3장 구약시대의 피의 희생제사 예표와 모형일. 경건한 백성의 타락과 노아의 피의 희생제사 요약 성경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피의 희생제사는 아벨이 드린 제사입니다. 물론 제물을 믿음으로 드렸느냐 하는 관점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담은 그의 자손들에게 이 피의 언약의 전파를 계속하였을 것이며 경건한 백성들은 이 피의 희생제사를 계속 드렸을 것입니다. 그 증거를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와 가장 먼저 피의 희생제사를 드린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한 백성들이 가인의 후손인 불신앙의 여자들과 결혼하여 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탈락하여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립니다. 그 결과로 노아와 그의 가족과 동물 대표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 땅과 공중의 모든 생물체들이 홍수로 멸망받았습니다. 노아가 홍수가 끝난 후 드린 피의 희생제사를 하나님은 흠양하여 받으시고 땅을 다시 저주하지 않고 보존해 주시겠다는 소위 자연계약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계약은 예수님의 피로 아담의 범죄로 상실한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인 후 사권을 회복하는 것인데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영적인 권세는 발휘할 수 있습니다. 본과를 묵상하면서 가져야 할 관점과 묵상 후 나눌 내용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새롭게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 경건한 백성의 타락과 심판을 보면서 나의 믿음을 어디에 세울 것인가? 본과를 마친 후 받은 은혜를 나누고 이 은혜가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임하는 성령 충만의 권능으로 자신의 믿음과 순종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최초의 피의 희생제사의 사례 사예와 본질적인 의미 제2장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셔서 피의 희생제사를 모형으로 계시하셨지만 피의 희생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이 원리를 아담은 창세기 351의 말씀을 믿음으로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내가 범죄해서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기에 하나님이 계시하신 동물의 피의 희생제사를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는 것과 언젠가는 마지막 아담인 흙에 속한 아담이 아니라 하늘에 신령한 아담이 이 피의 희생제사를 완성하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확실히 알지는 못해도 어떤 계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자기 후손들에게 전파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낳은 자손들에게 자기가 신령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교제했으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직접 들었다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생의 본분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인 것입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피의 희생제사를 드려야 함을 알았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자손들을 낳았습니다. 그중 창세기 4일에 이 이을 보면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고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낳았지 않습니까? 창세기 473을 보면 가인이 결혼했는데 아니 그때 어떻게 결혼했습니까? 또 신천지 같은 이단 종교에서는 당신 알아? 성경에서 가인이 결혼했다는데 아담이 사람을 낳기 전에도 이미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말입니다. 아담이 930년 동안 살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가인이 나중에 결혼해서 노 땅으로 가서 불신자로 사는데 누구와 결혼했겠습니까? 아마 자기 누이와 결혼했을 것입니다. 그때는 근친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 지내는데 창세기 4:3에 5을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창 4:3에 5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습니다. 물론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사람 자체가 불신앙자입니다. 이것을 피의 희생제사 관점에서 본다면 가인은 피의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으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으니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저희 부모가 범죄하고 제가 하나님께 범죄한 인생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오직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의 피의 희생을 통해서만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받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피의 희생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때 창조주로만 압니다. 창조주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구속주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피조물임과 동시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법인 실정법을 어기지 않았는데 우리가 무슨 죄인이라는 말이냐? 반문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법으로는 모두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이 안 믿어지면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면 구원받은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가 전혀 의롭지 않은 내 안에 죄가 있는 100번 죽어도 마땅한 죄인입니다. 지옥 갈 마땅한 죄인이라고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은 피조물이면서 동시에 죄인입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두 가지 중 무엇이 더 우선적입니까? 죄인인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예배만 드리면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는 100번 죽어도 마땅할 죄인입니다라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오직 예수님의 피입니다 고백하면 서 예수님의 피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그 예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룩 18시 10분 -14사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왔는데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피와는 상관없이 잘 살게 해서 감사합니다. 고개를 들면서 의롭게 살았고 돈 많이 벌면서 잘 살았습니다 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얼굴을 하나님 앞에 못 들고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이 세리의 기도는 받았지만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안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가인이 이 바리새인과 같은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피의 희생제사가 진정으로 중요합니다. 창조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속주로서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100번 죽어도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로운 기도를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 아들의 피가 너희 모든 죄를 깨끗하게 도말할 것이라고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요엘 1:15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 1서 1:9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의 희생제사를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통해 공식적인 예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피의 희생제사 없이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인간은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범죄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죄 사함을 받지 않으면 모든 축복이 허사입니다. 죄를 지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얼마 후면 죽는데 무슨 물질을 많이 준다고 만족하겠습니까? 사람이 만일원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마 16시 26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죄 사함의 축복이 모든 축복의 기초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축복을 얻는 근거는 죄 사함입니다. 이 죄 사함의 축복을 예수님의 피가 가져옵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죄값을 지불했기에 다 이루었다. 요 19시 30분 말씀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벨을 대신할 피의 희생 제사를 드릴 경건한 백성을 예비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 이제 공식적으로 피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을 허락하셨는데 가인이 불신앙으로 드린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자 가인이 화가 나서 자기 동생을 죽입니다. 살인 사건이 났습니다. 가인은 불신앙자입니다. 피의 희생 제사를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인본적으로 사는 불신앙자입니다. 성경을 보면 가인 계통의 사람들이 있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니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자기 백성 곧 피의 희생 제사를 드릴 백성들을 유지하기 위해 셋을 태어나게 하시고 셋으로부터 에노스가 태어나 경건한 백성들이 이어지게 하십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4:25에 2:6에 나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 4:25에 2:6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예배 행위입니다. 단지 말로 여호와라고 부른 것만 아니라 틀림없이 피의 희생 제사를 드리는 예배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이라는 경건한 자손이 죽어버리니 아벨 대신 셋이라는 경건한 계통을 통하여 피의 희생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백성들을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4장이 끝나면 5장에는 피의 희생 제사를 갖고 사는 경건 한 백성의 계보가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의 계보입니다. 5일에 5을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아까지 이 피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경건한 백성들이 나옵니다. 4장 후반부에 보면 가인 계통도 나옵니다. 이 계보는 불신앙의 무리들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계통을 만들어냅니다. 여자의 후손 계통은 경건한 계통이기 때문에 이들은 피의 희생 제사를 드리고 아담의 지배를 받고 살았습니다. 잘 계산해 보면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는데 노아의 아버지 라멕 때까지 살았습니다. 아담이 얼마나 신령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사람입니다. 찬란한 에덴 동산의 과거를 알고 인간의 타락, 사탄의 유혹, 처참한 인간의 저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장차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여 피를 흘리게 할 것이다. 이 피의 희생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마련했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후손들에게 이것을 전파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은 예수님을 못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사탄과 원수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창세기 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탄과 원수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 35 이것이 원수 관계입니다. 사탄에 대해 원수가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맨 처음에 선포된 복음은 사탄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고 이 일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한 권세 있는 복음으로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아담이 930세나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경건한 후손들이
이 언약을 믿으면서 피의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언제 문자가 발견되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적어도 창세기 저자인 모세 시대에는 모세가 문자를 기록했으니 그때에는 문자가 있었습니다. 출애굽을 언제 했느냐? 그리고 모세가 언제 성경을 썼느냐? 대체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1446년으로 봅니다. 어떤 대주교는 아담이 언제 탄생했을 것이냐를 계보로 따져 예수님 오시기 전 BC 2004년에 태어난 것으로 봅니다. 아담이 오래 살면서 잘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백성이 유지되었습니다. 피의 희생제사 제도가 올바르게 보존되었을 것입니다. 그 원조인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으니까 잘 보존되었을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피의 복음을 알기 때문에 강조하는데 아담은 이 피의 복음 아니면 죽는다는 것을 잘 알고 직접 체험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에서 떨어져 나가 저주와 재앙 속에서 사탄의 노예로 고생해서 사는데 여기서 구원 얻는 길은 여자의 후손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것이라고 얼마나 가르쳤겠습니까? 그는 아마 앞으로 오실 메시아인 마지막 아담이 자기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실 분을 알았을 것입니다. 어떻게요? 계시를 통해서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창조와 타락과 약속 그리고 경건한 예배와 신앙생활에 관한 하나님의 계율들을 충분하고도 만족스럽게 후손들은 특히 경건한 백성들은 이어받았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실수가 있었을 때는 아담에게 문의했을 것입니다. 아마 선지자 노릇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적어도 경건한 백성들은 피의 희생제사에 대한 지식과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경건한 백성의 타락 경건한 백성이 이런 지식을 갖고도 나중에 보면 타락을 합니다. 창세기 6일에 이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창 6일에 이 이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만 가장 보수적이며 경건한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자들인 세 계통의 사람들로 봅니다. 반면에 사람의 딸들은 불신자들의 딸들인 가인 계통의 사람들로 봅니다. 그런데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 믿는 여자와 결혼하여 경건이 더럽혀진 것입니다. 신앙을 보존하는 기초가 되는 가정에 불신앙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이는 여자가 주로 키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불신자면 유대인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율법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아버지가 불신자라도 그 자녀는 유대인입니다. 이와 같이 어머니가 신앙의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경건 백성들이 불신앙의 족속인 가인 계통의 여자가 아름다워 결혼해버립니다. 가정에 불신앙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자식들이 전부 불신 아이들이 됩니다. 엄마가 안 믿으면 다 안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고린도 후서 6:14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창세기 6:3에 사흘 통해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라고 합니다. 그들이 육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멸망받게 됩니다. 영적인 것에는 캄캄하고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여 정욕의 만족, 돈, 명예 등 이러한 것들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경건한 제사를 드리겠다는 진리와 믿음을 갖고 살 때 이 진리를 통해서 성령이 임합니다. 즉 예수님의 피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레위기에서 나병 환자가 나아 정결함을 받는 의식에서 피 위에 기름이 뿌려지는데 레 14시 28분 6 여기서 기름은 곧 성령을 말하며 그 기름 밑에 피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안 믿으면 무슨 체험이 왔다면 그것이 무슨 체험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다 하여 무슨 체험을 받았다 하면 좋아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정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물질이 아니라 영이 시기에 육신적인 것으로는 원칙적으로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았다면 정상적인 것은 아무 체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성령 충만이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하는 확실한 신앙이 생깁니다. 믿음이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천하를 움직일 만한 믿음이 생깁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곧 성령 충만의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확신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2:3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계없이 어느 날 성령 체험이라고 펄쩍펄쩍 뛰는 것은 귀신의 신령으로 뛸 수 있습니다. 귀신으로 충만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육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피의 희생제사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진리를 갖고 이 진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영인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다스렸는데 이제 이 진리가 없어 하나님의 영이 있을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진리를 믿어야 하나님이 임하는데 즉 성령이 진리의 영으로 임하는데 진리가 없어졌습니다.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영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창6 3상 육신이 되어버리니 진리가 없어 성령이 떠났습니다. 성령이 떠난 자는 파멸로 저주받아 당장에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창6 3하 120년 동안 집행유예를 했습니다. 소위 노아, 홍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셋 계통의 경건한 백성들이 피의 희생제사 제도를 보존하고 유지해야 되는데 불신앙의 무리들과 결혼해서 자자손손 이 제도를 잊어버렸습니다. 진리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있을 수 없어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복음의 참된 뿌리를 가지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 임하는 성령 충만을 받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노아의 홍수 예언과 구원받는 믿음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노아, 홍수가 일어난 것입니다. 경건한 백성이 타락했는데 그 중에서도 타락하지 않은 백성이 노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창6 8에 9, 7 피의 희생제사 제도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다 타락했는데 그 중에 피의 희생제사 제도의 진리를 아담으로부터 전수받아 깨닫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노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를 불러 노아에게 120년 후면 쓸어버린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12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큰 방주를 지었습니다. 지금 축구 운동장 정도만큼의 큰 방주였습니다. 이렇게 큰 방주를 지은 것은 누구나 원하는 사람들은 다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함인 것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전 3:28 노아의 방주는 자체가 배의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고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는 큰 상자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주를 산꼭대기에 지으니까 노아 친구들은 노아가 정신 나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큰 방주를 지으려면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야 하고 돈이 많이 듭니다. 전 재산을 들려지었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120년 후면 홍수가 일어난다. 다 멸절해버려 심판한다고 했겠지만 그들은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때는 홍수로 심판했으나 앞으로 장래에는 불의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불의 심판이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처럼 사람들은 무슨 지옥불의 심판이 있냐며 놀고 즐기며 지냅니다. 지금 이 노아 시대나 똑같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어 다들 들어와라 했으나 사람들은 노아를 미친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홍수의 심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방주에 들어온 사람은 살고 들어오지 않은 자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그 안에 들어온다는 의미는 소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는 살고, 즉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는 살고 안 믿는 자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불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는 자는 자기 스스로의 피를 내어놓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내놓을 것이냐 아니면 내 피를 내놓을 것이냐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피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복음이 선포될 때가 위기에 직면하는 순간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독생자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인 멸망을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축복이면서 동시에 그 안에 저주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가 위기의 상황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주인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위기의 상황입니다. 안 믿으면 멸망이고 믿으면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36 사망에서 생명을로 옮겨집니다. 그러니까 믿어야 합니다. 독생자를 믿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속에는 축복과 저주가 들어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다른 것을 마음대로 추구하는 것은 좋지만 예수님의 피는 믿지 마라. 예수님의 피가 어떤 체험을 주느냐? 예수님의 피 소리만 말하는데 너한테 뜨거운 그 무엇이 오더냐? 틈만 나오면 공론만 말하는데 체험이 없으니 나는 안 믿어. 그건 진리가 아닌 거야. 이렇게 사탄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체험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를 보면 알겠지만 구약 백성들이 체험하고 봐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피를 통해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올 때, 즉 출애굽을 할 때 어린 양의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출 12칠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것을 모형적으로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이 문설주와 인방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 안에 있는 사람이 볼 수 없고 바깥에서 볼 수 있는데 바로 그곳에 피를 발랐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천사들이 지나가다가 피가 있으면 그 집을 뛰어넘어갔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피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그 집안 사람들이 와서 발랐겠지요. 아이들은 피를 바르지 않았어도 피를 발랐다 하니까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했으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피의 체험이 안 오고 뜨거운 것이 안 오는 그것이 정상입니다. 어떤 체험을 통해 믿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물론 신령한 체험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꼭 기적을 보고 믿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신비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불덩이가 떨어지고 대단하다. 그것이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체험일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믿는다면 자기 체험 때문에 믿기 때문에
자기 체험이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의 피를 통해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구원의 근거입니다. 어제는 뜨거웠다. 오늘은 안 뜨겁다 하는 부흥 강사들이 기적을 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령한 체험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진리 말씀에 대한 확증이고 결과일 뿐이지 그 자체가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없어도 좋습니다. 없는 것이 오히려 좋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시 강조한다면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체험해서 믿는 것은 내 공로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너는 내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너를 샀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믿으면 됩니다. 노아의 피의 희생제사와 그 의미의 실제적 적용 바로 이 진리를 믿음으로 보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노아 홍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홍수로 세상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노아를 중심으로 그의 가족들 8명 뿐이었습니다. 이제 세상이 노아 것이 되었습니다. 노아가 온 인류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 일행이 방주에 거의 1년 10일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나오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황량한 들판에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류로서 첫 발걸음을 디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끝나고 이런 황량한 들판에 노아가 나타나서 첫 번째로 한 일이 창세기 8:1-8에 2:20에 나옵니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창 8:1-8에 2:20 노아가 이 황폐한 세상에 나와서 맨 먼저 한 일은 자기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고 피의 희생 제사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말씀이 모세에 의해 출애굽하여 성막을 지어 성막에서 피의 희생 제사를 드리기 전까지 자주 나옵니다. 여기서 제단은 히브리어 미즈베아흐 엑스 베즈 밀로 하나님께 드릴 희생 제물을 도살하여 그 피를 흘려 제물로 드리는 단어로 그 의미는 희생의 장소, 도살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말씀이 여기서 처음 등장하여 구약 족장들이 제단을 쌓은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노아가 제단을 쌓아 피의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내가 피를 믿나이다. 내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나 이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를 보면 노아가 이 피의 희생 제사의 신앙을 전승받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의 희생 제사를 하나님이 은혜롭게 받으셨습니다. 이 일에 이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고 축복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노아의 희생제사를 받았겠습니까? 노아의 제사보다는 장차 제물과 제사장으로 자신의 피를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제사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신 것입니다. 노아의 희생제사는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제사의 모형이요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구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노아가 피의 희생제사를 드리니까 이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땅을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땅이 보존된 것입니다. 소위 자연 계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심음과 거둠,
계절 절기를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창8 22 그것은 노아가 피의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이렇게 자연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이러한 자연 계약은 어떤 계약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바로 장차 이루어질 예수님의 피의 희생 제사 계약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우주 자연 현상이 예수님의 피 뿌림의 언약에 종속된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목적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아담에 의해 상실하고 있는 이 온 세상의 통치권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만물의 영장으로서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의 왕입니다. 모든 피조물을 장악했습니다. 그가 진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놓쳐버리자 하나님 능력이 상실되어 다른 피조물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후사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후사권인 만물이 회복된다는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오신 분이 나사렛 예수입니다. 후사권을 회복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사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면 하나님의 후사니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는데 이것을 로마서 8710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후사권을 완벽하게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할 것입니다. 후사권은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영적인 권세는 오늘 우리가 회복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흑암 세력아 사라져라 하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육신적으로 회복되는 것은 몸의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성령의 은사 받은 사람에게만 이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1차적으로 예수님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 오셨습니다. 몸의 구원은 재림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피의 희생제사의 결과로 자연계약도 확립된 것입니다. 인간이 최고 임무가 무엇이냐 하면 자연적인 삶을 살고 세상에서 잘 살아야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 여러분은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진리 중에 진리가 무엇이냐 하면 피의 희생제사를 드린 나사렛 예수님의 피의 희생제사로 인간이 구원을 얻었다는 진리로 이 진리를 확실하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진정한 예배가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신약시대 예배는 단순하게 구약 백성들처럼 짐승을 바쳐서 외부적인 형태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립니다. 10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구속의 은혜가 완성된 뒤에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합니다. 진정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제사인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모든 인생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주일 성수하면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것은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면 응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며 진리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망이 있을 때 그 말씀과 함께 받는 성령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본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피로 끝나는 피의 희생제사인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피에 푹 빠져서 이 피의 능력이 대단한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로 산다면 아무도 여러분을 건드릴 자가 없습니다. 12 그 피를 가지고 사탄을 정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피를 믿어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곧 피를 흘리셨다고 믿으면 아무도 여러분을 건드릴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의 피 흘림인 그의 죽음과 부활, 이를 그리스도의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반석 위에 세워져 이 위에 여러분의 일생을 설계해야 합니다. 이것 이 반석 같은 믿음에 서는 것입니다.